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왜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신앙과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신자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시켜 나아가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내용과 모습이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의 인생이 왜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자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제부터 철저한 영혼의 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는 어떤 경험이 수반되는, 신앙의 처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이전에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부터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고 영혼의 심각한 고통이 나를 옥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언제나 죄에 대한 심각한 진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삶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들과 직면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경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상실, 절망, 실패, 고독, 배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는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각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길을 지나가시다가 불 속에 타고 있는 어떤 좋은 나무 토막을 보셨습니다. 불에 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 나무로 작품을 조각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그 나무 토막이 다 타버리기 전에 얼른 불 속에서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뭘 할까요? 먼저 시꺼멓게 탄 부분들을 모두 깎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톱으로 자르고 끌로 홈을 파고 대패로 밀고 갈고 사포로 문지르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나무 토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죠. 불에 활활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 불에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대로 있었으면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나를 건져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꺼멓게 탄 부분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은 톱과 도끼와 칼로 깎여주고 도려내지고 이렇게 갈리는 이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불에 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무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조각가에 의해서 그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될 때까지,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야만 되는지를 그때가 돼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어릴수록 아기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갑니다. 한동안은 계속 세심한 보살핌이 이어집니다. 무엇인가 큰 실수를 해도 야단을 맞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대우는 달라집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이제는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와 신앙의 유아기가 지나서 이제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때가 되면 우리에 대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또 세상과 격돌하고, 그것이 신자의 의무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 역시 그 단장을 마친 신랑에게 어울리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의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단장시키십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신랑에 걸맞는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단장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만큼 정결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단장을 마친 신부들이 신랑과 재회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신부는 반드시 단장되어야 합니다. 타던 나무 토막은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결국 작품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에 타던 나무 토막이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져서 작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 모든 혹독한 과정이, 그 훈련의 시간이 신자의 인생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삶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낯선 일들이었겠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행하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야곱의 자손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유효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를 견고하게 믿는다면 감옥이라도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두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없음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우려할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이 일들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 그때 바로가 그의 두 신하들에게 곧 술 맡는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거기 갇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발생하는 모든 일의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일들이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과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또 무엇인가를 쉽게 포기하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의 술과 빵을 굽는 일을 하는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자들이 왕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술과 왕이 먹는 빵을 담당하는 자는 그냥 단순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높은 지위를 가진 관리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른 곳이 아닌 요셉이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있던 바로 그곳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은 결국 그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던 고급 관리들이 요셉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안다면 신자는 절대로 성급하게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위함인지를 기도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볼 때까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이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와서 겪은 일들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위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봉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여러 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 곧
그 감옥에 갇혀있는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각기 그의 꿈을 따라서 하룻밤에 각기 그의 꿈을 꾸었다. 그때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 그들이 침울해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주인의 집에 오게 그와 함께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르기를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용이 주도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두 신하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직의 죄인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돌보게 했다. 여전히 보디발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신뢰까지 복원시키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신자를 돕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는 모두 세상에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신뢰해 주는 사람, 신자 우리 성도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를 도울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디발의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간섭하고 역사하신 것이죠. 요셉은 그로 인해서 여러 날들 동안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된 일이었습니다. 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이렇게 믿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구약시대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꿈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인 말씀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꿈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곳은 단 3곳을 지나지 않죠. 구약에서 창세기와 다니엘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외에 마태복음에서 6개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오늘날에 우리의 모든 꿈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반영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꿈을 꾼 바로의 두 신하는 심히 근심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봤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들의 표정이 어두운 이유를 물었고 그들에게서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그들이 지금 심히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고도 그 내용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꿈자리가 어쨌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악몽을 꾸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염려할 일도 아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을, 즉 그들을 돌보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고자 했습니다. 그 일이 요셉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근심거리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는 문제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셉의 친절은 결국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되죠.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역할입니다. 아무런 해답도 해법도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가만히 다가가서 해답은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는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부부간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해 주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긴 명절 연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 꿈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서서히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러한 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코스를 다 밟아서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고야 마시는 아버지십니다. 요셉이 결국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설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줄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두 관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점점 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절대로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루하루 충실히 그것을 수행했고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품고 총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이런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물어보고 자신이 꿈을 해석해주면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꿈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표정이 어두운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미 요셉의 신앙이 출중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그들의 말에 주저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던 17살의 두려워 떨던 소년의 모습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있는 청년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지나간 험난한 세월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역사하심이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신앙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대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고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 앞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니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을 내고 그것에 꽃을 피워 포도송이들이 물에 익었다. 또 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포도송이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바로의 잔에 짰다. 그리고 내가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그때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그것의 해석입니다. 그 3가지들은 그것들은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의 지위로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이전의 판단대로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술을 맡은 관리로부터 먼저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거침없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나갑니다. 요셉의 해몽은 3일 안에 그가 다시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의 잔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꿈의 의미를 풀어내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만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나를 기억하소서. 일이 당신에게 잘 되어갈 때 그때 당신은 청컨대 나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그리고 당신은 나를 바로에게 고하소서. 그래서 당신은 이 집에서 나를 나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나는 그들이 감옥에 나를 가두어야 할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은 그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다시 복직이 되면 한 히브리 사람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와서 아무 잘못도 없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왕이시여 그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간청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풀려나면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꿈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서라도 속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셉에게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아직 이곳 애굽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왜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번에는 빵을 담당한 관리가 요셉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6절에서 19절. 그때 빵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말하겠다. 또한 나도 내 꿈에 보니 흰빵 3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구워 만든 모든 음식들이 있었다. 그리고 새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하였다. 이것이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새 광주리는 그것들은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 위에 당신을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육체를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역시 바로의 빵을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술 맡은 관리의 꿈의 내용과 정반대였습니다. 3일 후에 그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쪽은 결과가 아주 좋은 이야기였고 한쪽은 결과가 매우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결과가 좋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냉정하게 분명한 꿈에 대한 해석을 빵을 맡은 관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요셉은 그렇게 각각 상반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자가 해줄 수 있는 말도 크게 이 두 가지의 주제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반드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목사는 정직하고 담담하게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온갖 귀한 영혼과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해주는 그 일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해석을 전달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외에는 당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분명히 똑똑하게 말해 주어야 되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꿈을 꾼 사람의 관리와 꿈을 꾼 두 사람의 관리와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면서 인생 가운데 문제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풀려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고 우리가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덤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정되고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말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점점 더 얽히는 실타래처럼 얽혀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소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능히 풀어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해 나아갈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와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요셉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뭔가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3일은 바로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때 그가 그의 모든 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진설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종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와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그의 술 맡은 직에 회복시켰다. 그래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그러나 빵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매달렸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를 잊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과 예언은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 적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 술잔을 바치게 되었지만 빵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증거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부탁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더욱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간을 요셉이 더 갖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잊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언제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잊혀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잊혀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존재라고 여길 때 영원히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가 물거품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지금이 아니면 조금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 그곳에서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이 적중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것을 보자 아마도 며칠 안에 자기도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음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다시금 깊은 실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 되어질 것처럼 여겨졌던 일이 이번에는 무엇인가 어떤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던 일들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실망으로 다가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전개될 때 여러분,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 때를, 너의 때가 아닌 내 때를 호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순간이 오면 단 1분 1초도 어김없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 보면 이집트에서 고위 관리로 등용이 되려면 30세가 정확히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정확히 30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잊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다시 기억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될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인생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치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계획에 좌절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쉬 방향을 수정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에게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그림, 그 큰 그림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의 한 부분만을 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자는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날들이 오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영혼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